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의 사람 요셉이 드디어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언젠가는 그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환경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미움, 시기를 받아도 원망하지 않고, 애굽에 팔려가도 원망하지 않고, 또 감옥에 갇혀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품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꿈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지만 동시에 또 기회도 옵니다. 요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시험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도 과거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기회입니다. 믿음의 여러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꿈입니다. 요셉은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형제들과 똑같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출발은 비슷해요. 형들이나 요셉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이 간격은 출발할 때는 별 차이를 못 느껴요. 똑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기초가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바로의 꿈에 계시된 대로 7년 흉년이 옵니다. 요셉은 창고를 짓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오자 요셉은 창고를 열어 애굽 사람들에게 준비한 양식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그 형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계기를 삼으셨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고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저주와 고통이 순식간에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고난이 지금의 고통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사건이 복된 사건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일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말을 출발점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정이라는 것은 출발점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도착점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너는 예정이 안 됐어. 또는 너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 이미 예정되어 있어. 이렇게 출발점으로 사용하면 이것은 운명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반드시 도착점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4절 말씀에 나와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것도 또 감옥에 들어가고 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섭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즉 우리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매일 일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아멘. 모든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이래서 나를 낮추셨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구원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의 실패에도 구원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 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요셉과 같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붙잡고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꿈이 요셉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살면 내가 기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다 응답이 돼요. 왜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무덤은 있지만 기도의 무덤을 본 적 있습니까? 기도는 다 응답이 되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이 남긴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죽지만 그 기도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가지만 내가 남긴 기도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죽지만 자녀를 위해서 남긴 기도는 죽지 않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십시오. 나는 죽지만 그 기도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를 붙잡아주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준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생각하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손을 놔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네. 기도가 나를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만 그 기도는 살아서 역사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모든 사건이 복된 사건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